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247면에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진리의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승리자이시지만 정작 우리는 패배자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은 수많은 삶의 위기와 공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지키던 경비병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활 사건의 현장에 있었지만 돈 때문에 거짓으로 부활을 은폐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자 그들은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왔다가 빈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한 것 같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정리되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흩어져 있었을 것인데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해 봅니다. 그리하여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다, 이렇게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식사도 함께 합니다. 대화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양손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였고 패배자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하여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해도 패배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 현장에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도 그 정도밖에 삶을 살 수 없다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은 언감생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그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부활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개인적인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보았느냐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예수 부활 사건이 일어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았어도 아무리 만났어도 내 삶에 예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하게 겁쟁이로 살아간다, 그 말씀인 것이죠. 보지 않았어도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 부활 사건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인생을 승리자로 종과 행으로 다니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과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이며 더 나아가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맨 앞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의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자 보증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나는 있지도 않았고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지금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요, 예수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두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됩니다. 살 줄을 믿는다, 이 말은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제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었으면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죽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의미의 말이지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는 다시는 죽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죽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죽던데요. 죽지요.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입성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 죄로 인하여 죽어갈 그 죽음을 이미 죽어버린 자는 이제는 그 죽음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죽음은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잠자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잠시 잠을 자는 시간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건 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식이 죽어버렸다면 슬퍼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저녁에 방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여러분 자식을 보고 슬퍼하는 여러분 부모가 계신다면 그 부모는 지금 정신 나간 부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은혜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입니다. 잠시 자는 겁니다. 깰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 깹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되리니. 계속 잠이 자는 것이 아니라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깹니까? 나팔 소리에 깬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왕이 바로 오신다, 지금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깹니다. 깨는데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깹니다.
52절 보십시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된 사람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도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친히 짊어지고 죽어버렸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그 죽음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지요. 사랑할 수 없지요. 죽은 자는 절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여길지어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지 말고 여겨라. 여기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여라. 매 순간마다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어떤 조건과 형편 앞에서든지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에 참여해라. 이것이 여기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풍성함과 그 찬란함과 그 영광과 그 굉장함과 그 놀라움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고 성령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계속해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다른 표현을 씁니다. 무릇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영광의 나날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늙어가고 또 늙어가고 비참해지고 또 비참해지는 이 사망의 몸에 사망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로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그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내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받음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저는 이 본문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때마다 와, 참 놀랍게 이렇게 번역해놨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 여러분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며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음은 또 뭐죠? 하나님 이것 갖고 하나님이 어떤 멋진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기대에 차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꼭 나여야 하느냐? 요즘 며칠 잠잠하다 했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세 가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할 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죄에 대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멸망과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멸망치 않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현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로마서 1장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오는 현실. 지금 그 현실을 네가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줬어. 너 구원자이신 예수 붙잡아. 예수를 의지해.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 인도합니다. 왜 인생이 망하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예수 믿어라.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입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뭡니까?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죄가 뭡니까? 관계가 깨진 것,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물러 썩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 무엇이 입증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바로 구원하신 죽음이다. 이것을 바로 확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뭡니까?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구원한 죽음이다. 이것을 입증해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가졌어. 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될 거 하나도 없어. 네 실수, 너 못남, 그거 방해 안 돼. 예수만 붙잡으면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웰컴해, 환영해, 안아주셔.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에 지금 비참함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 집 나간 탕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한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어여태 울 수 없지요. 좌절할 수 없지요. 절망할 수 없지요.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가장 많은 말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 생각할 때 마태복음 7장인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성령이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 주께 돌아갑니다. 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심판에 관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인 세상, 사망이 운명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결국은 죽고 마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인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돌고 돌고 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돌고 돌고 태양도 돌고 돌고 땅도 돌고 돌고 의미도 없이 방향도 없이 돌고 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그것마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돌고 돌기라도 합니다. 천년 만년 되어도 바람은 돌고 돕니다. 땅은 또 돌고 돌고 태양은 뜨거지고 뜨거지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멈춰버립니다. 100년도 안 돼서 멈춰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죽어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사니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순양면 아닙니까? 이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에 목을 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후손들이라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인간이 헛되든지 그냥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두 번만 쓴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놀라운 일이 개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사망을 굴복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죄 가지고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가지고 왕 노릇한다. 그래서 사망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왕인 사망이 예수에 의하여 정복되었다. 이제 너는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다.
잘잘못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다. 예수가 은혜로 다스리는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 너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것을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말은 너의 잘못이 너의 인생의 운명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권위를 갖거나 영향력을 갖거나 혹은 그 결과를 바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는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법은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잘잘못으로 영향을 받는, 잘잘못으로 판가름 나는 죄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자식이다. 회사 직원을 다루듯이 대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한 진리예요.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다만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예수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부활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안 만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바로 예수 부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인하여 예수 부활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요.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를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태우고 데리고 갈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바로 지금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증인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진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예수 믿어라. 이게 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의에 대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는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의에 대한 진리입니다. 심판에 대한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뭡니까? 너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그 부활 생명,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